성도의 삶에 가장 필수적인 것이 있다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렇죠?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요. 또 모든 일을 믿음 가운데 돌파해 나갑니다. 성경에 믿음장으로 유명한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인데요. 계속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라고 아세요? 믿음으로, 그죠? 그들은 믿음으로 다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옛날 너희의 선조들은 그렇게 살았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이제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어려운 일들, 고난들, 시험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해결하면 되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우리는 그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게 뭔지를 여전히 모른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애들이요, 싸울 때 엄마가 너희도 또 싸우면 엉덩이 10대씩 맞아? 그러면 제 딸이 가끔 이렇게 문 열어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엄마가 엉덩이 10대 때린대요. 도와주세요. 엄마, 내 기도 들었어? 꼭 뒤에 물어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일까? 엄마 들으라고 하는 기도일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웃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기도도 어쩌면요, 모양은 기도인데 이게 누구 들으라고 하는 기도인지, 그냥 내가 자조적으로 하는 넋두리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지, 아니면 습관을 쫓아 하긴 하는데 진짜 습관적인 기도인지. 또 여러분, 믿음에 대한 선입견도 우리 안에 잘못 들어와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마치 안 믿는 분들이, 불신자들이 하는 것처럼 어떤 긍정의 힘이나 또 자기 노력, 최면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마음 다지는 거, 그런 어떤 굳건한 신념, 이걸 믿음으로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긍정의 힘이 믿음인가요? 믿음 안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죠. 그러나 긍정의 힘이 믿음이에요? 내 굳은 신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단단한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또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선명하게 보여주는데, 함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나의 믿음과 나의 기도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거죠. 간질병 걸린 아들을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그 당시에 간질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해 불가능한 질병이죠. 갑자기 거품을 물고 막 쓰러지고,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뛰어드니까 어떤 때는 간질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이 귀신 들렸나? 그렇게 보기도 하고. 여기도 보면 자주 그랬다 그랬어요. 자주.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뭐예요? 만성질환이죠. 여러분, 그 아들을 바라보는 그 아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다 자녀를 키우지만요, 여러분, 그 자녀가 정말 온갖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정말 그렇게 예쁘게만 자라야 될 아이가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물에 뛰어들고 불에 쓰러지고, 그걸 볼 때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예수님께 데려오기 전에 얼마나 많이 병원도 의사도 또 병을 좋은 약이 있는지 찾아가면서, 근데 예수님께 왔다라는 건 뭐예요? 철저한 무력감이죠. 이렇게도 해도 안 되고 저렇게도 해도 안 되고, 정말 그 철저한 무력감의 눈물, 그 슬픔의 눈물. 차라리 내가 아프고 내가 당하고 말지 자녀 아픈 걸 어떻게 보겠어요?
여러분, 그 눈물이요, 아버지의 눈물이고요, 또 여러분의 눈물이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 이야기는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뭐 이렇게 병든 아이가 있어서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 고통과 눈물과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절한 무력감의 세상. 질병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 죄와 사탄이 역사하는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증상들, 그런 현상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부분을 해결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병이라는 건 다 원인이 있잖아요. 뭐 겉으로 뭐 이렇게 다치고 피나고 두통 있고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어떤 암적인, 그 안에 어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해결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만 싸매고 뭐 밴드 바르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건 일시적인 조치일 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치세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귀신을 꾸짖으세요. 1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단지 병의 증상을 고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꾸짖으셨다라는 것은 그 고통의 원인을 해결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의 그 눈물과 고통은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왜 이렇게 끊임없이 어렵습니까? 바로 더 근원적인, 눈에 보이는 증상이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속에는 더 깊은 악이 있고 뭐가 있어요? 죄가 있는 거죠. 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악해졌습니까?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가 아니라 그것도 하시지만 주님은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바로 죄의 문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그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예수님 부르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어디서?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왜 내가 산적한 문제가 많은데 죄의 문제를 건드실까요? 모든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니까. 그들을 죄에서, 그다음 뭐라 그러세요? 구원할 자, 구원.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 아무 때나 쓰지만 사실은 아무에게나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누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떤 누가 나를 온전히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얘기하세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오직 예수와 관련된 단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데 가서는 해결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구원은 예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인데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될 문제, 구원을 받아야 될 상황인데 계속 구원을 주지 못하는 어딘가에 가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 문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해결 안 되고 계속 어려운 가운데 봉착되어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얼마나 평안을 원해요. 내 삶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저것 또 해보고 내 안에 뭐 심심수련도 해보고 또 평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 보지만 평안한가요? 여러분,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기억하세요. 평안은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안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로다. 어디서 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 찬송하잖아요. 여러분, 평화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그러니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이
아픈 아들을 둔 아버지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구원이신 예수님께로 달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너의 환난 날에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단지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마. 너희의 그 근원적인 부분들을 주님께서 만져가시고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평안과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성탄절 또 오늘 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예수님께 이제 아버지가 와서 고침을 받는데 그 본문을 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 걸리는 게 있죠.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될 숙제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건 바로 19절의 이야기입니다.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의 고민이 뭐예요?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건 알겠는데 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는 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에 대한 자괴감이 제자들의 고민이요. 또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죠. 왜 내 삶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왜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죠? 마태복음을 찬찬히 읽어보면요. 제자들은 놀랍게도 이미 예수님께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위를 받았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더라. 이미 주셨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문제는 지금 현실 가운데 안 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주셨으면 왜 안 일어나지 이렇게 고민할 만한데 그 능력을 주셨는데 왜 안 일어날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20절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권위와 능력을 주셨음에도 내 삶에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의 진단은 뭐예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작다라는 이 말은 제자들에게 작은 믿음이라도 있었다라는 뜻일까요? 그 뒤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어서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말씀을 보면 사실은 제자들은 작은 믿음조차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라는 말씀 보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설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좀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믿음의 그림을 가지고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믿음이 아닌지를 좀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아닌 것, 첫 번째, 믿음은 간절한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간절한 것이 믿음인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간절히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는 걸 기뻐하죠. 여러분, 믿음에는 간절한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이 믿음은 아니에요. 내가 간절하게 뭔가를 하면 하늘이 감동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속죠. 이렇게 내가 간절한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더 열심히 애를 써야 되나? 물이라도 떠놓고 기도해야 되나?
두 번째, 우리의 믿음에 대한 착각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 그 자체도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내 믿음이 좋아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상한 말 같죠? 여러분, 내 믿음 때문에 구원받으면 내 믿음이 나의 공로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중요한 건 선물을 주시는 분이지 내가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내 손 때문에 내가 선물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선물을 받고 나서 내가 손 내밀어서 내가 선물 받았다고 자랑하면 이상한 거예요. 손은 그냥 선물 주시는 분의 마음을 받는 통로인 거죠. 그런데 내가 마치 그 손을 자랑하고 살면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떤 통로로? 믿음이라는 내미는 손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하면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면 그러면 믿음은 뭘까요? 이게 반대겠죠.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요.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배운 것이 뭐였을까요? 기적을 행하는 방법을 배웠을까요? 병자를 고치는 법, 이럴 때는 뭐 이렇게 고쳐라. 무리를 걷는 법을 배웠을까요?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법을 배웠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배운 건 그런 기적 매뉴얼이 아니에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뭘 배운 거예요? 그 모든 기적이 가르치는 분이 누군지를 배운 거죠. 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배운 거예요. 이 모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배워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베드로는 오늘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라고 하는 이 사건을 너무나도 잘 이제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언제나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초대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갈 때요. 그 성전 미문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병자를 베드로가 기적을 이행해서 고치죠.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이는 거예요. 막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와! 하고 환호성을 지르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이 일어난 기적은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권능과 경건으로 내가 큐티를 열심히 하고 내가 기도를 세게 하고 내가 어떤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이어서 16절에 보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어떻게 낫게 됐다고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헷갈릴 때, 내가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될지 모를 때, 뭐가 부족한 거지? 나에게 뭐가 부재한 거지? 라고 할 때 바로 이 16절 말씀 붙잡아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베드로는 지금 해석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나의 능력과 내 경건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것 때문에 안 된 줄 알아요. 뭐라 그래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님 믿는 믿음.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이 예수님만을 내가 바라보고 신뢰하는 마음,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긍정의 힘, 굳은 신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지. 나는 그분을 믿지.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내 신념하고 상관없어요. 믿음은요, 절대적으로 예수님과 연관되어서만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의 굳은 신념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감정과 나의 신념은요, 언젠가 무너져요. 내 감정은요, 언젠가 나를요,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고 흔들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기도하실래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실래요? 그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그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문제라 그러고 마가복음에서는 그 이유가 기도 때문이다라고 기록하셨을까? 여러분, 기도가 뭔지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건 뭐 고민거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그리고 언제 기도해요?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언제 기도를 하게 됩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기도하잖아요. 누가 기도합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요, 결국 한 가지 메시지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과 기도는 한 가지 메시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이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왜요? 나는 절대적으로 무력하다라는 거, 그거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반드시 됩니다. 절대적 자기 부정과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질문과 고민이요, 왜 나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제 이유가 나왔습니다. 내가 믿는데 내가 믿는 분이 누군지 아직도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내 힘으로 계속 하려고 해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느니라.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그 사람을 주목하세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다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던 그 강아지 키우는 그 주병진 씨 얘기했잖아요. 뭐 여러 번 얘기해도 뭐 지나침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울림이 크거든요. 그 강아지 키우는데 그 제일 약한 강아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얘기 드렸잖아요. 뛰어. 하지만 얘가 너무 약하니까 설마 뛸까? 근데 갑자기 애가 폴짝 뛰니까 그때부터 받는 이 분이 당황한 거예요. 왜냐하면 뛸 줄 생각을 안 했으니까. 받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뛰었을까? 어떻게 얘가 갑자기 자기가 뛸 수 없는데 뛰었을까? 아, 네가 나를 신뢰했기 때문이구나.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너는 내가 받아줄 줄 어떻게 알았을까? 너는 나를 믿었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제가 참 울림이 되는 그 말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믿으니 나도 너를 믿으마. 네가 나를 믿으니 나도 너를 믿어주마. 그 후로 이 녀석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저는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진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시지 않겠어요? 그때부터 저 성도가 내 눈에 들어와. 그때부터 저 집사가 내 눈에 들어와. 저 목사가 내 눈에 들어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전적으로 예수님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심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건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 온전한 신뢰가 없다라는 거고, 사실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세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탄식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패역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삐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로 가지 못하고 항상 뭔가 비껴나고 삐뚤어져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얼마나 더 해야 되니? 이 얘기 아니에요?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며 얼마나 참으리요.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니? 언제까지 이렇게 믿음 없이 살래? 언제까지 내가 누군지 확신 없이 살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성탄절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그 성탄절은 캐롤 부르며 기뻐하지만 도대체 왜 기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십계명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도하지만 전혀 믿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게 오늘날 이 십계명 범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기도하기로 오네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주님, 제가 진짜 예수님이 하실 것이 믿어지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제가 살아가기로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 믿음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죠. 2026년이 왔습니다. 우리 새해는 1월 1일부터요, 진짜 한번 주님만 다시 바라봅시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나를 보지 않고 나의 자격과 나의 노력, 간절함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나는 죽어도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예수님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한번 여러분 세워보세요. 교회 다닌 날수가 몇 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산 날은 며칠이세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네가 교회 다닌 지는 한 몇십 년 됐구나. 신앙생활 한 지는 몇십 년 됐구나. 그런데 내가 너 세워봤어. 그 연수 중에 네가 믿음으로 정확하게 산 날은 며칠이야. 말씀하실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여러분, 2026년은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로 오네요.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제가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 내가 하루를 살아도 설령 내 삶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주님, 저는 주님 앞에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날들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다면 여러분 일기 쓰세요?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이제 조만간 출판사에서 책으로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루를 여러분 어떻게 채워가셔야겠어요? 지금처럼 채워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렇게 믿음 없이 이 하루를 마감하면 안 되지 않아요? 서울대학교 미대 명예교수인 이순종 교수라는 분이 계신가 봐요. 그분의 그 간증으로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일찍 대학 교수님이 되셨대요. 뭐 능력이 또 탁월하시고 또 교회에서도 인정받아가지고 일찍 교회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만사형통이죠. 승승장구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셨는데 아들이 뇌성마비로 태어난 거예요. 뇌성마비라는 의사의 판정을 듣고 나서 이 교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거 배달 사고입니다. 옆집에 태어날 애가 왜 우리 집에 태어났습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수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쳐다보지도 않았대요. 화가 나니까 작품 핑계대고 항상 밖으로 해외로 그렇게 다니기 바빴대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잠깐 이렇게 쉰다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가슴에 물컹한 게 이렇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2살 된 아들이요. 자기 그 아빠 그 배 위에 기어 올라가가지고 뭐 내성마비니까 뭐 발음이 뭐 정확했겠어요. 그냥 뭐 이러면서 불렀겠죠. 그런데 이분이 그 아들의 어눌한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렇게 때리셨대요. 너는 화가라면서 화가가 화려한 색깔만 쓰니? 검정색도 쓰고 회색도 써야지. 너는 이때껏 내 인생에 화려한 색깔만 썼어. 일찍 교수 되고 일찍 장로 되고 화려한 색깔만 썼지만 내가 이제 내 인생에 검정 색깔 회색도 쓸 거야. 이제 쓸 때가 됐어. 그러나 두고 봐라. 너 화가니까 이 모든 색깔이 조합을 이루어서 내 인생 끝자락에 네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 되어 있을지 봐. 이 모든 색깔들이 조합해서 내 인생이 아름다운 그림이 되어 있을 거야. 이 교수님이 눈물로 펑펑 울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2년 만에 자기 아들을 처음 안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요, 그 아들이랑 그렇게 친한 친구가 되어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는요, 납득 안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요, 못 알아냅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이 믿어져야만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간질병 걸린 그 아들의 병이 낫고요. 그 뇌성마비 걸린 그 아들을 가슴에 품는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올해도 또 내년에도 우리 안에 이 놀라운 믿음의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믿음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제가 신앙생활하고 살아온 날이 몇 년인데 내가 믿음으로 산 날은 몇 날이에요? 혹시 하루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몇십 년을 신앙생활했는데 네가 믿음으로만 산 날은 다 합쳐보니까 일주일도 안 되네?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플 일입니까? 주님, 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채워주소서. 아니요, 하나님, 제가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처럼 그 아버지처럼 우리가 외치며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의 이야기가 간증들이 쏟아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